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앞뒤 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는 자 나의 환난에 면케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나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둬라 하신 죄악보수. 할렐루야. 죄악보수는 영원히 기뻐히 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랑하시는 마음 능력의 그곳을 전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제것을 죄악 벗어는 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신 너를 선포하며 할렐루야. 죄악 벗어난 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인내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인내로 얼굴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요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우리 선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심을 우리 찬송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1월 7일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명절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네 진짜 늙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 멸시하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 받겠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핸드폰 꺼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 이제 본격적으로 하며 모든 종교계가 오늘부터 문을 50%씩 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특별히 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50%씩 문을 열며 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감염병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다쳤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국방이, 교육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건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이 자리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구영 한수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사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희가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웠지만 위드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의 갈급한 심정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성령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한 해 동안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평안과 화평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삶을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들려 사는 전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과 불의한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고난하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저희의 소망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날마다 내가 죽고 나를 버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전염병을 하루빨리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립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와 전도와 모임이 이전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즐거워하는 헌신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은 고3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이 10분 발휘돼 그들이 원하는 대에 진학하고 이 나라의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남은 2개월 동안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나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모두가 다 50%씩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요,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잠깐 얼굴 보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서로들 잘 지켜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큰 무리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절기 예배지만 뭐 성경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라고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럴 때 또 우리 감사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 또 절기 예배 드리니까요,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조금씩 여러분 뭐 예전처럼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과일과 뭐 혹시나 댁에서 뭐 호박이나 뭐 고추 뭐 배추 같은 거 있으면 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20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다 시간 좀 내주셔서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뭐 크게 안 하더라도 함께 오셔서 교회가 또
어떤가 하고 살펴주셔서 함께 장식해주고 잠깐 뒷정리도 해주시고 하시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잠깐 좀 한 2-3시간 또 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 감사 노트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 한 권이 제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노트 하루에 3가지를 찾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 우리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다른 뭐 있으면 하루에 3가지 이 감사 제목을 감사 노트에 작성하는 걸 한번 운동을 또 펼치길 원합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서 그래도 감사할 게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 우리 병준이 학생 한 명 있습니다. 수시가 이제 이번 주에 뭐 발표될 것 같고요. 수능은 11월 18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뭐 예전에 현수, 현재, 현빈이, 하은이, 세진이, 하은이하고 세진이 우리 애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애들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또 그 기도대로 보이지 않게 또 손길을 펼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준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마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걱정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베이스 연주하고 또 하는 우리 귀한 학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정아도 있고 이제 다 현수, 현재, 현빈이 또 하솜이 또 정아, 우리 다혜 또 동골 이거 다 돌아와야 할 아이들인데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 우리 하은이, 세진이까지 다 이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남성들 따로, 여성들 따로, 또 청년들 따로 이렇게 셀로, 뭐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지만 목장으로 이렇게 모여서요 잠깐 대화 나누고 또 잠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아니면 또 바쁘신 분들은 모임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임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 그날 설교를 가지고 잠깐 다시 나누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또 청년 학생은 학생대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공사를 잘 마쳤어요. 어제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어제. 깔끔하죠? 좋죠. 네, 그래서 깔끔하고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단독으로 진행이 한 겁니다. 탁구장하고는 이제 별개로 얘기도 안 했고요. 말씀드려도 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에게 귀한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영상 카메라 이렇게 구입해서 또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공사 비용은 3만 원 정도, 생각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나왔어요. 타일이 너무 안 좋아 갖고요. 인부 하루 품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노동일이 어려움에도 반면 또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반나절 걸렸는데 그 품값이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됐지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도 활용해 주시고 유튜브 영상, 우리 순복음 다리 놓는 교회 치면 우리 교회 영상이 뜹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 뭐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근데 우리 교회가 점점 한 3주 전부터 보통 한 17회, 뭐 한 많으면 20회, 그 정도 수준인데요. 한 3주 전부터 막 90회가 넘어가고 60회, 막 70회 이렇게 좀 가까우게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보면서 또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근 주변에 또 성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혜순 지사님 수술하기로 했는데요. 주사 요법으로 먼저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문재 안수사님 가정도 또 계속 나와주시고 감사하고, 언제 한번 뭐 제가 또 약속한 건 아니지만 한번 그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특성을 한번 영광을 돌렸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환영하고, 김희진 그분은 또 오늘 못 나오셨는데 또 함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아까 제가 호명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 또 있고요, 또 지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나오셔서, 성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웃으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우리 권사님께도, 우리 박진정 권사님께도 인사해 주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할렐루야. 이 믿음도 그 큰 사랑 제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게 빛 인도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만물이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뀌어지며 이제 오늘 입동을 맞이하여 겨울을 이제 맞이합니다. 지난 봄, 여름, 가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았으면 벌써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당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또 매월 첫 주 건축 예물을 작정하며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힘든 가운데도, 통증이 있는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땀 흘려서 일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예물 드린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해결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또 악기팀이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앉으며 봉사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에 악기팀으로 더욱더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자로, 또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걸어서 차량을 이용하여 올라온 우리 모든 주의 성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 복된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더 와도 됩니다. 이제 나와야 할 우리 성도들, 나와야 할 우리 청년들, 자손들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안전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받으실 줄로 믿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또 우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최선 이사님께서 허리가 아직도 조금 불편해서요, 오늘 장로님 또 혼자 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장로님 찬양은요, 옛날 기도원 찬양 같아요. 그래도 은혜 또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요. 장로님 어서 돌아와야 할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제가 세진이 보고 드럼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치라고. 그게 잘 안 되네. 드럼이 박자를 정확하게 리듬을 맞춰줘야 싱어 하시는 분이나 다른 세션들이 정확히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함께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11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11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제가 제목을 바꿨어야 하는데요. 기도로 돌파하라라는 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 신문에 당신은 현실에 만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18명의 평범한 시민을 만나서요, 현실에 만족하는지, 불만족스럽다면 특히 무엇에 화가 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18명 중에서 현실에 만족한다라고 답한 사람은요, 4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4명은 불만이지만 만족하고 살려고 노력한다에서부터 현실이 너무 싫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과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설문지를 다룬 기사에서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부는 심지가 거의 타 들어간 다이너마이트처럼 곧 폭발할 듯한 모습이었다. 한 분노 치료 전문가는 과거에도 화를 참지 못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환자 수가 급증하고 증세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의 타이틀 제목을 아주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불행하다. 18명 중 14명. 고로 나는 분노한다. 14명 중 10명. 여러분 지금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겪고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노의 뿌리가,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스스로 답을 찾은 게 아마도,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절망이라는 질병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모두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정직하게 사업을 이끌고 정직하게 직장에서 삶을 살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손해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절망 때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하나는 분노한대요. 그러니까 절망이 너무 깊은 사람은 분노로 표출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를 또 참지 못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 우울증이 나타난대요. 우울증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11월 첫 주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50%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그동안 우리의 성도들 코로나19 1년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뭐 그 전에도 조금씩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 목회자로서 심히 고뇌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걸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이 또 잘 안 되고 사업장에서도 또 형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빠라는 동네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병으로 인해서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니까 루따라는 동네에서 중풍병자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한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만 봐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 이 두 개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꼭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런 신비한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입각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지 문자적으로 그냥 글로만 읽고 눈으로만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사람이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악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기적입니까? 따라서 성경 안에서만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다비다의 헬라어의 이름은 바로 도르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도 직접적인 12제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고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이 여인들, 과부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옷을 많이 만들어서 그녀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베풀 때에 안타깝게도 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품을 일찍 떠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가만히 그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수두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 이제 오늘 예배당에 가서 11월 달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리고 봉사도 하고 또 이웃을 섬겨야지. 이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생각지도 않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좋으신 분을 일찍 데려갔습니까? 우리 품을 왜 떠나가게 만드십니까? 또 혹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랄이 되어 땅에 썰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그때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합니까? 그러면 절망하지요. 그 절망에 분노가 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름대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이 8절과 9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더 많은 축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손이 잘 되든가
건강하든가 뭔가 좀 나타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사야 55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우리의 미천한 생각으로 감히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오늘 이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안 좋은 일이 고난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축복이나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세워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이어나가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8절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왜 여기서는 아멘이 적어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 3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 말고 지금 죽은 다비다의 집으로 속히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간청한 이유는 이미 죽은 다비다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한번 가만히 보니까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요바에서 가까운 누따라는 이 동네에서 얼마 전에 중풍병으로 앓아가 죽어가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바에 있던 성도들도 베드로가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런 소망에 의해서 베드로가 오도록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간청을 받고요, 다비다의 집에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간청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다락방에 가보니까 이미 다비다는 죽었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경은 없지만 다비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에요. 구제를 베푼 사람이에요 하며 울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지 맙시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요, 시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맙시다. 아유, 저 사람이 저래, 이 사람이 이래, 그런 삶 살지 맙시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비다처럼. 다비다가 36절 37절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사람이 오늘 39절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더라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서로 은혜를 끼치며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베드로가 속옷도 내밀고 겉옷도 내미는 그 도움받았던 여인들을 이제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락방에 모여 슬퍼했던 모든 여인들과 또 남성들도 있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유대인들이 남성과 여성은 또 가까이 지내지는 않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슬픔에 잠겼던 사람들이 울며 불고할 때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뭐 했어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살아나 눈을 떴대요. 그리고 눈을 떠 베드로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마치 누구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똑같지 않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소녀야.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그 계시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당장 죽어있는 딸에게 이렇게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죽은 소녀가 살아나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것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추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봅시다.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봅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취한 행동이 뭐예요? 본문 40절을 다시 보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통로였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35절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중풍병자 애니야가 나은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부분은 아멘이 적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죽은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려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문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아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다비다처럼 평소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남편이 일어나고 아내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목사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주변 이웃들이 일어나는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요, 다락방에 올라가 죽은 다비다를 보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청함은 받았는데 난감하네. 이렇게 하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다비다가 일어나지 않을까? 꼼수를 부리고 얄팍한 생각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뭔가 우쭐해서 그래, 나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람이야, 그래, 나 얼마 전에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료했던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꿇어 엎드렸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엎드리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1월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야 할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 문제와 환경이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기도로 돌파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16세기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의 은혜를 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존 낙스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래. 뭔가 했더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대요. 그랬더니 뭔가 했더니 평안이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아멘. 그리고 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요,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하래요? 그 아래 보니까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래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에 빠져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진 사회적 분위기, 내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과 패배의 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하며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기도를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 개인적인 생활에 너무나 분주해서 내 생활에 너무나 얽매여서 기도 시간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 11월 한 달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성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마 제 설교보다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찬양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할까요? 또 기도하면서 여전히 염려해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순간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야지.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근무해서 피곤하죠. 그럼에도
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요 금요 기도에 오세요. 그리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기 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아내가 사랑스럽고요, 남편이 멋져 보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니까 지하의 답답한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놀러 갈 때예요. 단풍 구경하고 마스크 감염병 핑계 대고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럼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차제 설교는요 아주 쉬워요.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 설교 보니까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라고 더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은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실래요?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면서 실망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방황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 그럼에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잃지 맙시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 그의 보세 내 마음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결단하며 마음을 정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 우리 이절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분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그것이 그 어디나 그것이 천국이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도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마지막 한 번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조용히 눈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 감으시고 우리 이 찬양 잠깐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래요. 뭐 교단마다 교리는 다르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10월 한 달, 아니 1월부터 10월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이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 고생 많이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다비다처럼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온다는 거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보세요. 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조동희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조용히 이 찬양 들어가면서요,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일 하면 더 좋은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면 좋으련만 이상하게 알 수 없이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더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환경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 물론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하시지만 기도 쉬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안수이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청년들 이름을 불러가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폭을 더 넓혀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고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11월 한 달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공동체 교회 주님 붙들어 주셔서 11월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파헤치고 돌파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우리 옆에 분과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11월도 형통합시다.